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운명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는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셔서 그래서 사람이 재앙을 당하면요 얼마나 재앙 가운데 빠지느냐.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어봤잖아요. 이 재앙이 닥치고 이러면은 실제적으로 시대 속에 흑사병 시대도 있었고 또 그 1차 대전, 2차 대전도 있었고 이러한 재앙들이 닥치잖아요. 재앙들이 닥치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시대는 로마로부터 그 유태 나라가 빼앗겼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기근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현장이었고 그런데 마음들이 얼마나 강팍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깨닫도록 주신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이제 사건이 생겼잖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죽은 그 아들이 살아나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수천 명이 5천 명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겠습니다. 애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녁 때가 됐는데 저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니까 한 소년이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옵니다. 거기 그 전에 빌립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 조금씩 나눠줘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에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한 소년이 갖고 있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와서 이것이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시고 이제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저들에게 떼어서 나눠주셨는데 영원한 그 역사, 이해가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는데 우리 늘 쉽게 영화에서도 보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도 찾아가지고 그런 동네도 나오고 그래서 물이 빠지면은 이제 이렇게 건널 수 있는 그런 길을 보고 이제 모세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받은 그 역사잖아요. 실제적인 그 역사고 이러한 그 역사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법칙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구원자로 탄생하셨다.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자연적인 법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축복을 가지고 저들을 이렇게 먹이시고 12강주류가 남았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거두게 하셨죠. 예수님 거두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바로 떡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5장, 6장, 51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떡이라고 하시고 내가 줄 떡은 내 살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듣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60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5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렇게 싸웠어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오늘 60절에 보면은 제자들도 어렵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오던 그 5천 명의 사람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던 제자들, 이렇게 예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 깨닫는 그 부분이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자연적인 이제 수준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하는 그런 수준.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 세계 최고의 문학 서적이다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세상의 최고의 도덕책이다 하고 이제 성경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지요, 보고. 그런데 그 수준은 뭐냐면은 그냥 도덕적인 수준인 겁니다. 자연의 법칙이죠, 도덕적 수준.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역사,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서 구원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한 그 역사, 그리고 동정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 이것은 초자연적인 법칙인 겁니다. 이건 도덕적인 수준을 넘어서 초자연적인 법칙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에 이제 이 영적인,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태어나서 자연의 법칙이 온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때에 영적인 생명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이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이 믿음이 되어지고 영적인 사실이 그 말씀이 또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이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그 법칙, 구원의 법칙, 그 영적인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영적 수준이 되는 이 말씀 듣는 그러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것은 계시죠, 계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짜서 이건 사명의 법칙이고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계시로 사명을 가진 자가 깨닫는 말씀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또 의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그 의학적인 수준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그 계시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고 그 말씀을 갖고 사명을 이루는 그런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축복 30주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첫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말씀을 읽기 전에 바로 앞부분,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생명의 떡이다 했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그 본인이 깨달은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으면 이것은 진정한 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이 말씀을 전달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전달할 때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풀어나간 겁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했느냐. 김행인 권사가 저에게 한 30년 전부터 늘 이야기한 친구가 있어요. 순양이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순양이 전도해야 된다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했는데, 오늘 드디어 왔어요. 오늘 드디어 왔는데,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자, 사도 요한은 요한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지요. 그럼 이제 행림이 권사는 그 친구에게 어떻게 전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느냐?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장, 3장 이렇거든요. 그럼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처음부터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의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의 하나님. 그러면 이 말씀의 하나님이 언제 계셨느냐? 창세기 1장 1절 성경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선포될 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형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못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이 뭡니까? 영이라. 영이신 하나님. 영은 우리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법칙이잖아요. 그러면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삼위 성부, 창조주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의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바로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은혜고 바로 이것은 진리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하고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있었지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냥 가서 혼인잔치 가서 그 혼인잔치에 물을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단순히 그런 사건이 아닌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다 세밀하게 지금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 엄청난 그 기록과 지금 이것을 기록하기 위해서요, 생명 걸고 일생에 이 성경의 그 역사 속에서 구약에 가져왔던 그 배경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그 예수님을 이제 낳은 그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단 말입니다. 낳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여기 포도주가 모자란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전혀 엉뚱한 말씀을 하시지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거기에 왜 여자여라는 말을 썼을까? 할 때에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 창세기 3장 15절을 증거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우리 그 인생이 하나님 그 말씀 떠나서 사단에게 유혹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영이 죽고 죄에 빠지고 재앙에 빠졌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약속, 여자의 후손이 오시리라.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속였던 사단 그 옛뱀 마귀를 깨뜨리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은 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것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독생자다. 여자의 후손, 말씀이 성취된 거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래서 막바로 요한복음 3장에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일어난 그 사건의 기록이잖아요. 그 무슨 기록이 나옵니까? 거기에 일어난 그 중대한 그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노예로 살다가 저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구원받아서 나왔을 때에 광야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막 다 죽어가잖아요. 죽어갈 때에 모세가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노스로 뱀을 만들어 들어라. 그러면은 그걸 보는 사람마다 살 것이다. 그걸 보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 주셨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말씀 믿고 그걸 쳐다본 사람들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라. 이게 장대에 들려야 하리라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달렸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바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바로 이렇게 독생자로 오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고 그 역사 속에 바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겁니다. 구원자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시잖아요.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이 사마리아 땅은 그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는 그 재앙받은 땅입니다. 그 사마리아,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멸망시켰던 저 아수르, 바벨론의 혼혈인들이 북쪽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모여서 그 자녀들이 돌아와서 귀환해가지고 저들이 사는 땅이 바로 사마리아 땅인데 유대인들은 이제 저들과 더불어 율법적으로 그 정죄를 하고 상대를 안 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어요. 우물가에 가셔가지고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참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어요.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지금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 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의 물이라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요, 지금 이해가 되는 말, 이해가 안 되는 말, 그리고 뭔가 다른 뭔가 이렇게 중요한 뜻, 이게 이제 여기 벌써 오고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 요한복음 이 4장 29절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봐라.
나에 대해서 말한 그가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예수님을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자기 물동을 버려두고 가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그 말을 듣고 아마 이 여인이 하여튼 별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말하니까 다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한 말입니다. 옛날엔 네가 말해서 왔는데, 지난번에 네가 말해서 왔는데 예수님 내가 만나보니까 그분은 바로 세상의 구주시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구원의 주, 구주시다. 이걸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 증거합니다. 뭘 증거하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듣고 연구하고 성경을 상고하건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영생, 예수님은 누구시냐?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로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바로 구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떡으로 오셨다. 내가 떡이다. 내가 너희에게 너희 영생을 주시기 위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몸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피도 다 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응답받아야 됩니다. 응답을. 그러면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이냐? 우리가 두 번째, 예수 안에서 받을 중요한 응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축복 30주년 우리가 맞이해서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축복 30주년에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가 30년 동안 기도하던 친구를 초청하고 우리 행림이 권사 이제 축복의 시간, 응답의 시간이잖아요. 응답의 시간인데 그게 진짜 응답이 뭘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요. 예수님은 공생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잘못된 기준부터 말씀하셨잖아요. 복이 뭐냐 하면서 복을 이야기했는데 세상에서는 복을 이야기할 때에 오복이다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이야기하잖아요. 부를 얻어야 되고 귀를 얻어야 돼요. 장수를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복이 뭐냐 하고 이야기를. 그리고 출세를 해야 되고 이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러면은 그 사람 복 받았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져야 될 복은 뭘까요? 물론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볼 때 분명히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은 거부였고 또 요셉은 시대 가운데 시대를 살린 일꾼이었고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의 전무후무한 왕이었고 그 걸음 속에서 이제 그러한 역사들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안에서 받을 이 응답이 뭐냐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이 이제 기복적인 그런 말들에게 속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실 축복하셨습니다 하고 제가 목에 힘을 내고 이러면서 내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스라이팅 시키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게 실제적인 것이 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역사 속에서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 응답이 뭐냐 할 때에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면은 첫째는요.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게 육신의 것들이 이게 이제 영적인 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주신 언약을 쫓아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그래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비유를 들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졌던 부자, 날마다 잔치를 하는 부자,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 비유를 드셨어요. 실제적인 사건이고 그러면서 누가 복 받았느냐. 여러분이 그 가난하게 살아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진짜 가치가 뭐냐 할 때에 하나님 자녀된 이 일이 가장 큰 응답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에서 이걸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하나님 그 예수님 말씀하니까 이 말씀 예수님이 뭐 본인이 그 뭐 떡이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하고 말씀하니까 말씀이 어렵다고 갔어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이제 제자들도 떠나가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요한복음 6장 67절입니다.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자, 여기 말씀을 잡은 자입니다. 영적인 말씀을 잡은 자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하고 베드로가 이 답한 것처럼 말씀을 잡은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은요. 첫째는 하나님 자녀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잡는 겁니다. 영생의 말씀,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잡는 것이 이 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축복 가운데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참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을 찾아서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시대적인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거부가 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잡았다. 말씀을.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잡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것.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을 증거할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고 이렇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요셉. 자,
요셉이 꿈을 꾸고 막 요셉이 그러면서 그 시대적인 총리가 되었다. 맞지요? 맞는데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맞는데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증거는 뭐냐면은 요셉이 붙잡은 언약인 겁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짜서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언약, 그리고 야곱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나중에 뭐 합니까? 아버지 그 이스라엘이 그 유언한 대로 그 야곱의 유고를 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딴 그 땅으로 해고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처럼 이와 같이 말씀을 잡은. 그리고 다윗이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살았더니 그 왕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증거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잡고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꿈꿨던 진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 그 믿음의 걸음. 그러면서 다윗이 그 걸음 속에서 본인이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모든 그 백성들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도록, 그리고 성경에서 기록해서 그 다윗이 그 잘못하고 그 회개한 것을 눈물이 그 침상이 떠나도록 눈물을 흘리고 그 회개했던 그 역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머리 숙일 줄 모른다 하더라고요. 힘들대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자기 잘못하는 거 인정하기 어렵고 그게 힘들대요. 그런데 왕 중의 왕인 다윗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자기 죄를 지적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러면서 서가는 그러한 그 말씀의 사람이잖아요. 말씀의 사람.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였던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 성경을 막 이렇게 신약 서신서를 기록했다. 그거 이전에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잡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평신도 아나니아가 증거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자기 생을 드린 겁니다. 자기 생을 드리고 이와 같은 일꾼으로 선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하면서 그래 하고 들을 수 있어요. 비가 내리면요 뭐 안 남아도 그 생명이 있으면 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은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 주신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분명히 붙잡고 새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축복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은혜 속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응답이 뭐냐? 이 응답이 뭡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요한복음이 쭉 기록되는 가운데 마지막 장이 요한복음 21장이죠. 요한복음 21장인데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고 그러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모든 생명을 드리고 순종하는 정인으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순종한 정인. 그래서 진정한 축복된 모델이잖아요. 축복된 모델,
베드로는 그렇게 순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믿음의 모델이 누구냐? 아벨입니다. 아벨은 믿음 안에서 자기 형에게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모델로 아벨을 전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벨,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순종한 그 정인들, 노아가 시대 속에 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방주를 지었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서 그 걸음 속에 사렙다 과부, 쥐 먹을 거 당장 이 뭡니까?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조금의 그 기름, 그거 해가지고 그 요리해서 한 끼 먹고 이제는 이제 끝났다 하고 있는 그때에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 내놔라 했는데 그걸 갖다가 드렸던 사렙다 과부. 이제 이 걸음들이 어떤 걸음이냐? 얼마나 역사가 일어났고 얼마나 막 큰 부자가 됐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저들이 순종한 그 걸음 속에서 정인이 되었다. 성경은 세 가지를 기록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하나는 그 기도한 그 역사, 그 하나는 증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그 증거, 이 세 가지가 기록되는 겁니다. 이 역사 속에 이렇게 응답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역사 속에.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그래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막 거부가 됐다. 이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 걸음 속에 그 약속을 붙잡고 브리스가 부부가 서게 된 겁니다. 그 약속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서게 된 겁니다. 참 놀랍고 감사하지요. 그 은혜 속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이렇게 새깁니다. 세 번째. 그래서 참 생명을 얻은 자. 참 생명을 얻은 자의 축복입니다. 생명을 얻은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배로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요. 예배할 때에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함께 예배한다고 했어요. 함께 예배하는데 이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 혼자 때로는요 예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한둘이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늘에서는요 천군 천사들이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예배하는데 어떻게 찬송하고 있느냐? 모든 천사가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할 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압니까? 이 땅에서 그 힘센 소가 하나님께 예배 못합니다. 그리고 막 힘 있는 호랑이가 예배 못합니다. 아니면 막 힘차게 날아가는 독수리가 예배하지 못합니다. 누가 예배하느냐? 누가 예배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어요. 사람만이. 왜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왜 영적으로 하나님 모르느냐?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었기 때문에. 죄에 잡히고 운명에 잡히고 흑암에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사랑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거거든요. 그 은혜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어떻게 우리가 오곡백과가 이거가 하고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라니까요. 여러분이 했습니까? 아니면 세상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자.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그리고 살다가 저들이 구원받고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십계명을 주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그 시간표 속에 주신 약속입니다. 내게 도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이렇게 드려라. 번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입니다. 약속.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그리 화평케 되는 그 제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은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게 임하여 복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이 이게 참된 축복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축복 30주년에 참 의미 있게 우리가 기도하는 걸음 속에 우리가 성경 말씀 쭉 얘기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한 장씩 봐나가는 가운데 지금 중요한 이 시간표 속에 우리가 붙잡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겁니다. 뭐 말씀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나를 하나님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 오늘 읽을 말씀 한번 봅시다. 7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는데 악한 일에 쓰임받는 그 이렇게 막대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그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복음 속에 우리가 함께 그 참 생명샘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이 모든 걸음 뭐냐면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걸음인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속에 그래서 영생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에 올인하는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올인하자. 이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말씀 붙잡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해서 그 저주에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구원자로 서게 되었고 그리고 욥은요 모든 시험 그 고난 재난 그 속에서 모든 그 시험과 재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시대 가운데 축복된 모델로 서는 그러한 역사의 정인이 되었고 로마서 16장 일꾼들은요 핍박 속에서 시대 살리는 증인들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증인들로 승리하는 그 역사의 모델로 승리하게 되어진 겁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우리 이렇게 마음에 참 새기시며 또 생각이 안 나면요 메모한 걸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잠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새기며 축복 30전에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자녀된 것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도 하나님 주신 참된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귀한 비밀을 갖고 시대 살릴 수 있는 증인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신앙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